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즉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서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단어가 계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은 계시록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계시, 즉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니까 그리스도로부터의 계시다. 그리고 그 계시의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와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 둘 사이에 뭔가 이제 어울리지 않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인데 그 계시의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지금 앞으로 속히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계시록의 내용들이 상징으로 충만하단 말이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상으로 가득한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그리스도로부터 요한이 받은 계시인데, 그 계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징들로 가득한데 그 속에서 속히 일어날, 반드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징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계시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사이비와 모든 이단의 출발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로부터의 계시니까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일어날 일들, 그리고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풀어나가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어떤 사람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수수께끼와 같은 상징들을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해할 수 없는 상징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이제 풀어내고 깨닫고 해석하고 이제 정리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아주 엉뚱한 길로 접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어떻게 보면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어떤 휴거라든지 7년 환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대주의 신학의 마치 주제인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 버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계시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연결짓지 못하면 누구나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해석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지나가면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성경의 부록이나 성경의 외경이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성경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어떤 특별한 계시고 이것이 아주 난해한 상징 속에 숨어 있는 그 계시라면 이것은 이미 성경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 즉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마치 성경의 부록처럼 뭔가 요한계시록이 복음서와 서신서에 없는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을 시작해버리면 그것은 지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해왔던 사이비와 이단 신학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어느 구절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억지로 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정말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망해버린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새겨 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한다면 그 앞에서는 우리가 늘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내 생각과 사람의 지혜와 내 사고 방식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정리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하는 이 말씀, 즉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관한 것을 요한에게 온전히 드러내고 계시는데, 이것은 계시록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서와 서신서 전체를 통해서, 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하시는데, 이 신약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복음서와 서신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해서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즉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신 것이거든요. 이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되는 것이니까, 뭔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부족해서 요한계시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요한계시록의 난해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징들 속에 숨어있는 어떤 것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정리하고 정돈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 신앙의 열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떤 완성된 계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여전히 부족하고, 그걸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특별히 난해한 상징들 속에 특별하게 숨어있는 어떤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이 실패한다면 정말 말이 안 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도 지난 2000년 내내, 특히 19세기와 20세기와 21세기에 너무나 많은 거죠. 아마 이제 이 20세기와 21세기에는 헬라에 대한
지식과 히브리어에 대한 지식들이 많아지면서 그러한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학술적인 노력들이 오히려 엉뚱한 쪽으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방황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무엇을 행하셨는가, 무엇을 이루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의 내용들 또한 분명해집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제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온 우주와 그리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지금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어린 양의 보좌거든요. 즉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을 지금 계시록이 또 한 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했던 히브리서는요, 정말 로마의 핍박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정말 믿음과 소망으로 정말 일어서도록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죠. 정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과 소망을 새롭게 하는 히브리서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념하라. 똑같은 말씀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그분이 어떤 분이냐.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요, 히브리서보다 훨씬 더 심각한 핍박이 아니라 이건 뭐 거의 이제 박해가 되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작성되는 그런 어떤 60년대 중후반이 아니라 지금 90년대 중후반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심각한 기독교 탄압 혹은 이제 그 박해로 인해서 정말 교회의 어떤 존립이 위태로워지고 성도들이 정말 견디기 힘든 이제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 어떤 핍박이 아니라 박해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격려하시고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들의 마음 안에 정말 단단하고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그 믿음과 소망 안에 하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 영광으로 인해서 오늘을 살도록 일으켜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이상한 방향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과 소망으로 이기는 자로 세우시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계속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는 이기는 자는 그렇게 나오죠. 이기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복된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즉 이긴다고 하니까, 이기는 자라고 하니까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다라고 자꾸만 오해를 해요. 우리는 뭐 오해 말고는 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거든요. 예언의 말씀, 소망의 말씀, 믿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으며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그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고, 그 소망하는 것은 멀리서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며 환영하며 그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 영원한 미래의 영광, 정말 영원한 기업의 영광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즉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의 인내를 말하는 것이고, 그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온 힘을 다해 헌신과 인내로 하나님을 향해 그 영광의 보좌를 향해 어린 양의 보좌를 향해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우리 인생들을 향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정말 그 안에서 우리 인생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이것이 지키는 자요 이기는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극히 당연하게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기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또 어디로 가면 참고 견딘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참고 견디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 안에서 인내하는 자들, 믿음을 지속하는 자들, 소망의 기쁨을 지속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정말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 그리고 무슨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이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정말 이렇게 핍박 중에, 또 그리고 기독교의 박해 시기에 정말 교회가 이제 곧 없어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실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당신의 품 안에서 정말 당신의 신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 그 영광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하늘에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도성이요 예루살렘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것이 그 어떤 세상의 핍박과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교회는 이대로 끝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위에 완성된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는 결코 망할 수가 없고, 그 교회의 영광이, 성도의 영광이 지금 현재 핍박받는 교회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정말 은혜로운 책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사는 우리를 위로하고 어렵고 답답한 인생을 사는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그 믿음과 소망으로, 내가 보기에는 답답한 현실이고 어려운 현실인데 이 현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을 향해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일어서고 걸어가게 하는가, 현실을 대면하게 하는가, 그것이 지키는 자요 이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는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즉 사도 요한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이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러니까 아주
이해하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 수많은 상징들 속에 무언가를 비밀스럽게 그냥 감추어 놓은 것이 아니고 성도들 누구나 보고 알고 정말 감사와 찬송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어떻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얼핏 생각하면 그리스도로부터의 계시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읽으면 그냥 우리 방식대로는 편하게 읽혀져요. 그것 때문에 사실 모든 이 어떤 종말론에 관한 이상한 이야기들이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밝히 드러내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속히 이미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무슨 일을 행하시며 앞으로 무엇을 완성시킬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이미 시작된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예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온 우주를 붙잡고 계신 것이고 온 세상의 역사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종말의 날에 예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좌에 앉으신 예수께서 이것을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가. 근데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어린 양의 보좌, 즉 비참하게 도살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제는 하늘 보좌, 천상의 보좌에 앉으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 어떤 방식 안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인격성과 그분의 속성이 드러나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 영광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과 이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즉 도살당한 어린 양의 영광이 이제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 주님의 영광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영광에서 시작된 그 영광이 하늘 안에서, 하늘 위에서 어떻게 완성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미 시작된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계시인데 그것은 앞으로 종말에 일어날 어떤 특별한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종말에 일어날 어떤 특별한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볼 필요가 없이 신문을 보면 됩니다. 신문에 어떤 사건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일어나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냥 계시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시작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지금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실 뿐만 아니라 종말의 그날에 그 어떤 영광으로 이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 인생들의 구원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고, 그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말 타락한 이 세상을 향한
완전한 심판과 함께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이 어떤 이제 로마 황제의 능력보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능력이 이건 큰 비교할 수가 없죠. 결국 지금이야 이제 계시록이 아마 AD 95년에서 96년, 97년 사이에 이제 기록된 걸로 나와 있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결국 97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로마 황제의 능력보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 세상의 시작과 마지막이 어떨 것인가? 그냥 이 세상이 그냥 이대로 흘러갈 수 있는가? 이렇게 타락한 채로, 이렇게 악한 채로 그대로 흘러갈 수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이 세상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인가? 전쟁과 기근과 지하와 온갖 그런 어떤 재난으로 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는 것인가? 우리 인생처럼. 그럼 우리 인생의 시작이 어디 있으며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이 죄와 죽음 속에서 허무하게 멸망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냐.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영광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정말 성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즉 그리스도의 영광에 관한 계시가 이 세상이 어떻게 종말을 맞을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멸망으로 끝나는 종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인간이 타락시키고 인간이 이렇게 엉망으로 그 인간의 죄와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그렇게 타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계를 포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충만하게 완성시키는 지점, 그것이 바로 종말이라고 하는 거죠. 하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완성이요,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서 우리 인생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이 어떤 겁니까? 정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정말 영광의 몸을 입고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과 인생에 대한 전혀 새로운 시각을 주는 것이죠. 이것을 사실은 세 사람이요 거듭남의 실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종말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대로 온 세상이 완성되는 것이구나. 우리 인생 또한 그저 이렇게 고생하다가 어렵다가 힘들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런 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완성되는 그 지점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됩니다. 하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 반드시 완성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도 알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미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핍박 속에, 박해 속에 인생이 어렵다고, 인생이 힘들다고 정말 죽음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교회의 영광이 무엇이며 성도에게 주신 그 찬란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우리 교회의 영광이 있고 우리 성도들의 영광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뭐 영안을 뜨고 그러면 뭔가 깨달음의 세계로 가거나 아니면 뭐 귀신이 보이거나 뭐 귀신의 역사가 보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영의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세상과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는 겁니다. 이 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배우고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면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면 이 별것 아닌 육체의 영광이 보이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이고 찬란한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한다,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이미 시작되었고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핍박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정말 교회의 존립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결코 실패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성공해 있으니까요. 우리 인생 또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실패할 수가 없어요. 이미 성공한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있는 거니까. 내가 실패한다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실패해야 되는 건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영광 중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한, 그분이 영원히 사시는 한, 우리 또한 죽음과 기근과 칼과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실패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세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제 기후 재난이 일어난다고 해도 사람의 손으로 멸망시킬 수 있는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완성하시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요, 내 인생을 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 이게 새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을 뜬다는 그 새로운 관점, 그 인생을 보는 관점이요, 세상을 보는 그 새로운 관점 속에서 비로소 우리 인생을 조망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과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멀리서 보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실 속에 있는 우리에게 침투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요, 이미 종말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침투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 이렇게
AD 90년대 중반처럼 정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모질고 가혹한 박해 속에서 교회는 끝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미 하늘 위에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완성되어 있는 교회의 영광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의 영광은 그 하늘 위에 있는 것이다. 그 하늘 위에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교회를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성도의 존재를 이미 영광스럽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그 종말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침노해 들어오는 방식,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당연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방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침노해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을 향해서 굳게 붙들고 있는 것,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내 기분에 내 생각에는 아예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내하는 것, 이것이 지키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시각, 우리 인생에 대한 그리고 세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영의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아마 그렇게 보면 우리가 늘 하던 말들도 자꾸만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다. 이 하나님과 화평하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주는 이 깊은 울림을, 이 깊은 울림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평해집니까? 라든지 정말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겠구나 라든지 앞으로 하나님과 화평해 보겠습니다 라든지 또 혹은 정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해버리든지 하나님과 화평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문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뜻과 소원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화평하라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의 축복이 그 무엇도 우리를 그 하나님과의 화평함 속에서 우리를 위협할 것도 없고 우리를 실패하게 할 것도 없고 우리를 방해할 수 있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는데 화평하지 않아요 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화평해지고 싶어요 라고 하든지 계속해서 자기 안에서 뭔가를 아우성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 기분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친밀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지키고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하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화평하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데 저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나? 나는 이렇게 10년 전에 영접 기도를 했으니까 구원받은 거 맞지? 이러고만 있으면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거부한 채로 뭔가 엉뚱한 짓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나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 속에 비밀을 풀었다고 감추어진 계시를 찾았다고 이런 지금 10년 전에 일어난 이 일은 계시록에 있는 이 일이라고 666은 이런 거라고 바다에서 올라온 괴물은 이런 거라고 그렇게 계속 수수께끼처럼 퍼즐을 맞추고 있는 거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종말에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죠. 지금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있는 저 로마 황제의 권력이 어떻게 종말에 심판받을 것이냐. 그것은 단순히 어느 한 국가의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죄와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타락한 세상들을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이 세상을 어떻게 완전히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당신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이 한마디가 우리를 설레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심령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전해질 때 정말 그것이 복되다. 읽는 자와 듣는 자는 복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희생과 어떤 수고를 다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안에서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소원을 보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격성과 하나님의 속성을 보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대면하는 것처럼 이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면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이 일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또한 요한계시록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성경에 없는 새로운 계시라고 해버리면 그건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계시가 아닙니다.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대로 예수 안에서 말씀하셨다. 마지막 때에 더 이상 없습니다. 새로운 계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가 되니까 너도 나도 계시를 받는 인간이 많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특히 한국에도 많지 않습니까? 직통 계시 받았다고. 아니요.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완성되었기 때문에 다른 계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절의 말씀을 그리스도로부터의 계시라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들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상징들 속에 그냥 감추어져 있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그것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깨달은 사람만이 구원의 열쇠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미친 일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미국과 한국에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계시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성경이다. 성경이다.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기. 근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이렇게 지금 로마의 핍박과 로마의 박해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교회들을 생명으로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이상한 데로 빠져버리면 정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263장 찬송인데요. 네. 이 세상 험하고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왜 이제 이 찬송을 말씀드리냐 하면 이제 찬송의 작사자가 19세기 중반, 그러니까 이제 1800년대 중반에 이제 아마 이제 발티모어에서 있는, 이게 지금 이 지금 중간 그림이 미국의 이제 발티모어인데요. 중간에 여기 이제 보이는 것이 그 당시 발티모어 시내에 있었던 모뉴먼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뒤에 이제 그 교회가 보이는데요. 이걸 이제 모뉴먼트 교회라고 하는 이름인가 봐요. 거기에 이제 엘비나 홀이라고 하시는 분이 지금 이 찬송을 작사를 했습니다. 근데 작사를 하게 된 계기가 지금 이제 엘비나 홀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전도를 하시다가 도망 나온 흑인 노예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도망 나온 흑인 노예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이제 정말 찬송가로 함께 찬송을 하는데 도망 나온 어떤 흑인 노예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영접했구나.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예수께서 나의 구속주이신 것이 맞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사 나에게 영원한 영광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난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이제 엘비나 홀이라고 하는 이분이 자매님이 찬송곡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이 흑인 노예분은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은혜를 입었는데 건강이 워낙 나빠서 아마 이제 주인집에서 워낙 심하게 그렇게 고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뒤에 소천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엘비나 홀이라고 하는 자매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지금 찬송을 작사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널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이제 영어 가사를 보면 정말 이 세상과 인생을 향한 새로운 관점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그렇게 지금 우리는 번역을 했습니다만 영어 가사를 보면 정말 내가 나의 구속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이제 이걸 뭐라고 번역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구속주의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계시죠.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내가 듣고 있으면 비록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작은 자의 고통 속에 있고 이 세상의 어마어마한 힘이 나를 핍박할 때도 있고 이제 로마와 같은 어마어마한 권력이 교회를 핍박하고 숨도 못 쉬게 만들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저항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널기도 힘쓰면 여기서 보면 이제 아이와 같은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소망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소원에 매달리는 그 힘을 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find in me 예수에 관한 계시가 나타나면 나 또한 내 인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보는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나를 발견하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이 그 모든 것 안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과 보좌의 영광 안에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로마서의 그 표현대로라면 정말 그 어떤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 이것을 의의하고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런 궁리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한마디를 하죠.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이 말씀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하심과 보좌에 앉으심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보게 하는 것, 내 인생의 시작과 영원한 완성을 보게 하는 거니까 그 속에서 이런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흑인 노예의 그 불쌍했던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인생이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흑인 노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의 영광이 그 흑인 노예가 어떤 존재인지, 그 흑인 노예의 인생이 어떻게 완성되고 영광스럽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게 이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번역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밖에 이제 기도에 힘쓰라, 그러면 큰 권능을 얻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아무튼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죠. 이분 엘비나 홀이 겪었던 그런 어떤 경험들, 그리고 특히 흑인 노예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분이 소천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구속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 구속주의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계시의 말씀이 내가 비록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것, 내 인생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영광 안에서
보호자에 앉으신 예수의 영광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후렴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주의 은혜로 주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지불하시고 나를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만드셨다.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평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예수 안에서 영원히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그 하나님의 속성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리 인생의 영원한 완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 아들의 형상, 부활의 형상, 영광의 형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살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온 우주의 창조를 그렇게 완성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그리고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침노해 들어오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위에서 완성된 교회의 영광이요, 하늘 위에서 완성된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요, 하늘 위에서 완성된 우리 성도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말로 빚진 자라고 그러면 은근히 뒤가 캥기게 만드는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은근히 뒤가 캥기게 만드는 뭔가 이제 빚을 진 거니까 그냥 갚아야 되는 어떤 것,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정말 이렇게 비와 같이 붉은지 눈같이 흰,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상속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십자가의 말씀이요, 십자가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370장 찬송인데,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인데요. 지금 이제 이 찬송을 작곡하신 분은 히빗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초등학교 이제 교사로서 평생 일을 하신 분인데요. 아주 불량 학생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고 하다가 그 이제 불량 학생이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벽돌 같은 걸로 이 희위 자매님의 이게 이제 등을 찍었나 봐요. 예, 그러면서 척추의 뼈가 부러진 거죠. 예, 이제 그것 때문에 한 1년 가까이 병원에 누워 있었다고 그러는데, 병원에 누워서 자기를 공격했던, 정말 자기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보살펴 주었는데, 정말 그 어린 학생이 벽돌을 가지고 반항하면서 자기 등을 이렇게 찍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배신감도 들고 용서할 수가 없고 원망이 되고, 또 그리고 침대에 계속 누워서 그 어떤 백페인,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냥 통증 때문에 그냥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살맛이 안 나는 거죠. 그런데 저기 하루는 이 희위 자매님이 누워있는 병실에 이렇게 흑인 여성이 들어왔는데, 흑인 여성이 이제 병실을 청소를 하면서
그냥 콧노래를 부르는데 아주 기쁜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희위 자매님한테 이제 거슬리는 거죠. 지금 나는 이렇게 힘들고 나는 이렇게 그냥 원망 속에 있는데, 아니 흑인 청소부 주제, 이게 이제 아마 이것도 역시 19세기 일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흑인의 흑인의 인생들이 아주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말이죠. 어떻게 그냥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흑인 청소부로 비참하게 가난하게 별 볼 일 없이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즐겁게 청소할 수 있냐. 그렇게 이제 길을 했더니 그 이제 흑인 여성 청소부가 하는 말이 그렇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나로 하여금 이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제 그런 말을 했대요. 그 말을 들은 희위 여사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하면서 이제 이 찬송을 지은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떤 믿음의 마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여기 보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죠? 네. 아이고, 아이고. 네, 여기도 보면 이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것은 실제로는 이제 정말 예수께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겁니다. 또 그런데 정말 이런 어떤 우리가 이 어떤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걱정할 수밖에 없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정말 십자가 앞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전혀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정말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게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영혼 속으로 침노해 들어온 것처럼 정말 종말의 영광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 속으로 침노해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가 지키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을 사는 이 지금 대환란의 시대, 정말 대박해의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침노해 들어올 때 비로소 지키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된 것을 우리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계시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인내하는 자, 붙잡는 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당연히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복이 있나니는요, 시편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특히 이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그때처럼 이렇게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씀. 지키는 자가 당연히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대로 정말 그 속에 그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현재의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미 하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 우리의 영광이요, 기업의 영광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요, 그 영광이 우리를 향해 지금 달려오고 있고, 지금 우리 심령 속에 우리가 저 멀리 있는 것을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며 환영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에 비로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제 영의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정말 대핍박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그 영광은 또 우리를 향해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신 영광은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그 종말의 영광은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하고 지키게 하고 대면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지금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영광,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정말 하늘 위에 완성된 교회의 영광이요, 성도의 영광이 지금 지상에서 고통받고 있고 위협받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금방이라도 없어질 것 같은 그 교회에 임할 때에 교회는 그 무엇도 크게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는가. 바로 이 말씀이 앞에서 반드시 그리고 이미 그리고 임박한 지금도 우리에게 오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 모진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가, 또 그들을 믿음과 소망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냥 세우시는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를 숨쉬게 하고,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의 죽음을 넘어 영원한 우리 인생의 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영광이요, 아들의 형상을 입는 그 영광이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바로 보좌의 영광이 되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기쁨, 아직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고 있는 것이고, 창조가 완성되는 종말의 기쁨, 영광의 종말의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오지 않은 종말의 영광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보고 그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이기게 하고 지키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